예, 오늘 우리 몇십 년 예배 우리 형편 가운데 아주 초유의 사태를 우리 맞이해서 이 찬송도 못하고 오늘 우리 박명철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럴 뿐 아니라 뭐든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분당의 큰 교회는 이미 오늘 예배를 취소하고 인터넷 예배로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조심하되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수하지 마시고 목내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이니까 뭐 믿음 안에서 너무 담대해서 그러면 안 되시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모신 우리 이경한 선교사님 간략하게 소개하고 우리 오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오후에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사태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밀집된 곳에서 있는 것이 안 좋다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래서 갑자기 어제 임시 당에 카톡으로 했고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오늘 선교사님 특강도 오늘 오전으로 원래는 오후였는데 오전으로 갑자기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경한 선교사님은 총신을 졸업하시고 몽골 사역 약 20년째 지금 하고 계시고 주된 사역은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호스피스라는 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사람들을 잘 보내는 신앙적 호스피스 병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고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몽골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 장로회 신학교의 강사로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8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기독교 윤리학 강의를 듣고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셔서 그때부터 교제가 이어졌고 저작년에 또 오셔서 개인적인 교제를 했고 앞으로도 몽골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일에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연구소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중시하는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몽골 신학교에도 언젠가 계기가 되면은 거기도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책에 대해서 오늘 강론을 하겠는데 책 제목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착륙, 죽음에 대한 지침서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의 원고를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다 읽었고 신학적 감수를 했고 제가 부족한 대로 앞에 격려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동안 우리가 교제를 해왔고 또 오랜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소중함을 이 책에 남겨놓았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교회도 70세가 이상 되시는 분이 지금 40분이 넘어가는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책을 정독을 했고 교정을 했고 신학적 감수를 하면서 읽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우리 장례 예배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 특강이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좋은 우리 강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험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 환영 박수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못한가요? 제가 20년 선교 사역하면서 교회 나와서 교회 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로님이 주먹을 이렇게 내밀어서 주먹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은 또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예. 참, 네. 비상시국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환교회에 약하고 부족한 것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엉터리이고 냄새나는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부족한 것 도와주셔서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셔서 자유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하는 식으로 아름다운 죽음, 특별히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몽골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사역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가 5분 준비했는데, 그건 이제 특강의 마지막 부분에 영상을 같이 듣고 보고 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의 냄새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참 소란스럽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공동체 중에 의사 선생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보통 사망 선고는요, 심장이 멎으면 폐가 멎든지 심장이 멎으면, 앞에 게 심장사고 뒤에 것이 폐장사죠. 심장이 멎으면 의사는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그렇게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심장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의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눈에 손전등을 비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눈이 반응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는 건데요. 이런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의사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입과 코 사이 인중 거기다가 부드러운 소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곡을 했죠.
이걸 속경이라고 하는 절차인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은 것인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몸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제가 한 말이 맞죠. 그러나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 이분설. 그리고 몸과 영혼, 영과 그 다음에 혼. 저는 몸과 영혼과 마음으로 그렇게 책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책에 대한 그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상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분류해서 그렇게 그 책을 썼습니다만, 이분설이 저희들이 보통 보수주의 신학에서 또 제가 총신이라도 배웠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설과 삼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학자시죠. 사실은 제가 오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참 기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성경 그 강론을 하시는 것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제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불갑을 성사님이 이렇게 오전에 그 순서를 감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실망했어요. 목사님의 그 강론을 듣고 싶은 마음이 참 제가 굉장히 그 소망해 왔거든요. 아무튼 이분설이나 삼분설 이런 부분은 학자이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배우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저는 그 삼분설, 이분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오늘 아닌 것이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죽음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아울러서 그렇게 말을 해야 온전한 죽음에 대한 그런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교나 철학은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죽음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잘 모르겠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도 그렇게 그 제자가 물어봤을 때 내가 삶을 잘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솔직한 그런 그 표현이죠. 불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그 생과사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면서 없다라고, 죽음은 없는 것이다, 삶도 없는 것이고 죽음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힌두교는 순환으로 보는 것 같고요. 사회학, 여러분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회에서 규범으로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아예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을 비롯한 일반 학문에서 죽음은 사실 충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분리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몸도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또 있는데, 이것은 불택자의 심판 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다라고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전의 다른 한 면이 우리 기독교에도 존재하죠.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영생이 하나님 안에 영화로운 삶의 새 출발이다.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이고요. 저는 전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죽음은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그 책에서 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하면 바퀴가 3개가 필요하죠. 이 바퀴 3개가 잘 펴지고 기능을 잘할 때 이 비행기는 비행장에 잘 착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라는 바퀴가 있다고 그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류 중에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과 마음과 몸의 바퀴가 잘 펴져서 기능을 해서 천국 비행장에 멋지게 착륙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정쩡한 죽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름다운 죽음도 아니고 나쁜 죽음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 그런 죽음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아름다운 죽음을 죽으려고 하면 미리 평소에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착륙을 할 때도 실제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착륙을 잘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어정쩡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죠. 준비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를 잘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착륙을 잘하는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일 때 아름다운 죽음이 담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정쩡한 죽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몽골에서 1년에 한 번 이사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마 15번 넘게 이사를 했을 거예요. 이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삿짐을 잘 이렇게 꾸려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사를 합니다. 이사할 때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있나요?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쫓기면 마지막에는 막 허둥대면서 그냥 막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이사의 과정도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엄중하고 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충 어쩌면 그냥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낙관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태도는 여러분 옳지가 못하고 실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크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건 아니고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일상적이고 사소한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하고 큰 그런 사건에서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틀린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야 할 곳에 목표를 세우고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런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보여주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준비하면서 치밀하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의 죽음과 대충 준비하고 그냥 살았던 사람 죽음이 같을 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나쁜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나쁜 죽음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죽음이에요. 어떤 제가 500여 명의 515명 넘게 죽음을 제가 호스피스 하면서 몽골에서 20년, 뭐 한국까지 하면 거의 25년의 그 호스피스 경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봤죠.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죽은 분들이 거의 500여 명이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통스럽고 불쌍한 죽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죽음이 나쁜 죽음이에요. 그 나쁜 죽음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개념을 가져야 되겠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몸으로 하는 그런 설교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나 우리가 아는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착륙, 아름다운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남겨진 자에게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위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정말 큰 아름다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비참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허둥대면서 죽음의 공포에 그렇게 이렇게 그냥 휘둘리는, 비행기가 여러분 바퀴가 하나가 내리지 않으면 막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음의 상황을, 그 착륙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그 죽음의 그 엄중한 그 상황에서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허둥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죽어간다고 하면 선물이 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멋지게 죽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남겨준 자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어.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죽음 앞에서, 이것은 몸으로 하는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환으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죽음의 특징은 만족, 삶을 정리하면서 만족해요. 그 다음에 편함이라는 것은 몸의 안녕을 말하는 거예요. 몸. 그 다음에 평안함. 이것은 마음의 안녕, 마음의 샬롬. 평강. 이것은 영혼의 샬롬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현필 선생님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죽어갔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게요. 한국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현필 선생님의 죽음을 한번 보죠. 숨이 금방 끊어질 듯 막혀오는 중에서도 이현필에게는 마지막 이상한 기쁨, 영렬의 파도가 밀려왔다. 오 기쁘다. 오 기뻐. 오매 못 참겠네. 아이고 기뻐. 숨이 가라앉는 듯 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마다 아이고 기뻐. 오 기쁘다. 못 참겠네. 이 기쁨을 종로 네거리라도 나가서 전하고 싶다 라고 했다. 환희의 물결이 터져나왔다. 성령의 기쁨이 임종수일 전부터 기쁨이 밀려와서 어쩔 줄 모르더니 이제 절정에 이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기뻐요. 기뻐. 맑음, 자연스러움. 죽음이 여러분 자연스럽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함, 빛남. 여러분, 죽음이 빛난다는 거 아세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천국이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에 천국의 빛에 빛이 수용되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증이 없음,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줌.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은 자기 자신도 바람직한 변화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 그 말이에요. 5, 6년 전에 저희 막내 재수가요, 이렇게 제 막내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시골 전도사님이었다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년 전인데, 우리 재수 씨가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6년 되는 것 같아요, 이제요. 아주 착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수 씨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만 아시지만 자기가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만 아시는 가난한 전도사의 사모가 얼마나 사고 싶은 거에 많았겠냐고요. 그런 걸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겨왔지만 그 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멋지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준다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움. 여러분,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친절합니다. 부드러움, 웃음, 깃털처럼 가볍고요. 우아하고 여유가 있고 많은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고 존엄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품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스럽고요.
엄숙하고 몸은 비록 약해져서 이렇게 힘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잘 정리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랑이 넘치고 착함, 온유함, 삶의 큰 보람을 느끼고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고 향기가 납니다. 죽음에서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임상적으로 보면서 정리한 특징들이에요. 절대자의 뜻에 순종하고 걱정이 없고 큰 믿음을 보이고 천국 소망이 가득하고 모두 용서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간결하고 멋진 그런 이별 인사를 하고 끝까지 남을 배려하고요. 축복하며 자신도 축복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짐을 내려놓고 잘 떠나버립니다. 주변에 위로가 넘칩니다. 많은 추억을 나눕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진솔하고 진실한 기도가 있고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용사처럼 용기가 있습니다. 절대에 대한 찬양이 있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특징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이 57가지인데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겨우 책을 하나 제가 썼을 뿐이에요.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제가 학자가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잖아요. 선교지에서 원시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곳에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귀중한 경험을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썼던 것이고 또 이제 시작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저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가 57가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발견한 것이지만 더 분명히 더 있을 수가 있고 또 정이 이렇게 달라져야 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죽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다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부만 나타날 수도 있게 되겠죠. 아름다운 죽음이 정말로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냥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이지만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죽음, 그냥 좀 나은 죽음이 있을 뿐이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틀림없이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죽음은 그냥 저절로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준비 3가지와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이것들은 물론 제가 여러분 고민한 그런 것들이에요.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찰력을 얻어서 어떤 가설을 세워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진리다. 저 양반이 이거 성경 진리와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시비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썼고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제가 제 판단에는 아름다운 죽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기본적인 준비 3가지와 본격적인 준비 3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준비는요, 영혼과 마음과 몸, 이것 중에서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말씀. 탈무드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유대인들을 지킨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올해 성경을 10번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지금 그렇게 어떤 그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신부가 그런 글을 썼어요. 여행을 하면서 어느 호텔에서 머물면서 내 안에 뱀이 스물스물 거리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그분이 시로 썼는데요. 그런 것을 썼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신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혼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늘 경험했어요. 죽음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80%로 받고 경건서적을 부식과 간식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마음의 양식을 음악이라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찬양. 여러분, 제 스승이신 이동희 목사님은요, 바울선교회 대표시죠. 그분은 주무시기 전에 찬양 가사를 계속 외운다고요. 제가 1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찬양은요,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찬양. 그 다음에 몸, 알맞는 음식과 알맞는 운동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준비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준비가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준비, 사람에 대한 준비, 사물에 대한 준비다. 그래서 준비는 말이죠. 준비를 왜 해야 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준비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고, 사물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할 것, 하지 말 것, 예비할 것,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그렇게 책에 썼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중에서 할 것은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 회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 욕심, 미련. 예비할 것은 천국, 심판, 상급, 기름, 선물이다. 사람에 대한 준비가 있고 사물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제 책에다가 제 죽음, 여기 보면 제
그 영정 사진도 나와요. 제가 죽을 때 사용해야 될 그 사진을 미리 이렇게 찍어 놨는데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영정 사진이에요. 천국 환송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지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매뉴얼로 그럼 이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을 몽땅 그려서 그 제 매뉴얼로 제 지신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33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환에 있죠? 이 33가지. 이것을 제 죽음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경우가 다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참조하면서 그걸 이제 넣고 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것을 참조해도 좋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자기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 조종사는요, 이 착륙을 잘하기 위해서 수천 번 이렇게 준비해요. 어떤 거 하시는지 아세요? 비행장 내리고 다 내렸어요. 또 바로 올라가요. 그냥 이런 훈련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수천 번을 해야 나중에 아름다운 착륙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이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실행의 모습들이 있어야 정말 멋진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멋진 선물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잘 준비해야 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들 두려워하면서 그러는데, 사실 거칠게 여러분에게 표현하자면 4사람 중에 1사람 한 명으로 죽어요, 우리가. 근데 이것보다도 더 정말 대책 없는 것은 뭐냐면 돌연사라는 거예요. 돌연사. 우리 거칠게 한국 사람들은요, 3사람 중에 1사람은 돌연사예요. 지금 통계는 건조하게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사람 중에 1사람은 돌연사 한다고 우리가요.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좀 볼까요? 동영상.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 5분만 좀 더 쓰게요. 네. 바로 준비된 대로 바로 동영상 해주세요. 제가 하는 그 호스피스 병원 사역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소리는 안 나나요? 소리도 날 텐데요. 뭐 소리 안 나면 뭐 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환우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1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음악도 나오는데. 이 환우도 어제 그제 돌아가셨어요.
몽은 토고토고라고요. 임종, 네. 두려움 없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이게 십자가가 참 좋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직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원들을 저와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직원의 아침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는 병원과 교회 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드립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허가가 예배당이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요. 저는 병원은 건물이 있지만 예배당이 천막이에요. 그래서 취소가 된 거예요. 청원해준 공동체가 더 좋은 팀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이죠. 노홍길체를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질과 사람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 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믿음과 사랑과 겸손만은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죽음에 대한 특강 여러분이 같이 나눴고, 제 그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우리 진안중앙교회 우리 김기용 목사님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냥 이건 그냥 목사님 계신데 말해서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빈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신학, 그 성경 중심의 그 언학 중심의 신학, 이것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목사님이 몽골에 오셔서 우리 몽골 장로교 신학교도 있고, 또 거기에 그 목회자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에게 귀한 그 언약 중심의 이 바른 신학이 그들에게도 잘 이렇게 이해되고 배워서 바른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저는 사실은 10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이 주님께서 사회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고민하게 했던 것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해서 잘못 이야기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저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전한 것 있으면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저들의 삶을 이끄는 귀한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강의를 들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아름다운 죽음을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남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남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